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주일 절기 중에 있을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예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절기상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보통 그 밀을 추수하는 기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절기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래서 5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면서 50일 후를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그러면 어떤 분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도대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어떤 실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아마 가장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제가 왜 이 타이틀을 걸었냐 하면 너무나 많은 성령의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이다 하면 그 인격이다라는 말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철학과 법률 사전에 보면 인격체, 인격이라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서 자신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인격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우리가 성령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를 정확히 좀 알기 위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실래요? 인격적이다 반대가 뭘까요? 비인격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비인격적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고 자율적인 의지가 없는 존재를 우리가 비인격적이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대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능력과 기능은 있지만 주체적인 결정권이 없는 존재를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이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성령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인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인격적이라고 말하고요,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할 수 있을 때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셨나요?
성경은요,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은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계시하시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의 말씀으로 듣도록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11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서 깨닫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지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 영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란 말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구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모를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상담 오셔서 이런 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세요?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99%는 알아요. 죄송해요. 되게 교만해 보이죠? 말씀을 알면 99%는 분간할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걸 하고 싶으니까. 왜 갈등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묻지만 사실은 내가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걸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진리의 영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아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요번만 잘 되고 나면 제가 좀 안정적이 되니까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이다,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을 성경에서 그분이 감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권고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는 거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무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지 못하면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분께 사셨던 일과 똑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성령이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영어 성경에 고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슬퍼서 가슴을 애매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힘드니? 아프니? 내가 너 오늘 만져줄게. 힘드니? 나한테 기대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육신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은 예수께서 가신 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의지적으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제가 미주친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요 은사를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의지를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기능으로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성령 사역자, 병 고치는 분, 뭐 성령 체험, 뭐 방언의 은사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강단에서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아멘 막 이렇게 쓰러지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절제하고 있어요. 네.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와 뜨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저는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확 뿌려지고 막 불이 내려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본인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가 받을 것과 행할 것과 가르칠 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님 오늘 여기 확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 성령님은요 그분의 인격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지 능력 있는 자의 요청을 받아서 기능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능이라 능력이라고 하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임하사 내가 모든 죄를 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가 만나 주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인격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성령이 오늘 여기에 임한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냥 성령 받아라 라고 예수께서 성령을 무작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다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방언받고 여러분도 방언받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분이 주시는 게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과 환경과 기질과 성품과 관련해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를 물건 취급하는 거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인격이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분을 물건 취급하거나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요청하시고 그분이 오늘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제가 성령에 관한 너무나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오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하실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19절 20절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며 동일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리고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잘 보시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의 원어라고 해서 능력으로 생각해요. 성령은 막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본질은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요. 예수가 실제 내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근데 왜 은사장을 우리가 오해하냐 하면 방언이나 예언을 사도 바울이 너희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얘기하면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못했다든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4절 5절은 목사님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제가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막 미래에 점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수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 부분이 오해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본질적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다 읽어보세요. 방언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절, 제가 여러분들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뭘 말씀하시고 싶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건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유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7절,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쓴 말 읽어보실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7장 다 읽어보면 야 나처럼 혼자 살아 이런 거예요. 야 뭐 결혼하면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 복음 전할 때 문제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근데 다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밑에 여러분 총각 되시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익이 있으나 다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라고요. 방언과 예언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합니다만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딱 하나를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그걸 위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이신 성령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저희가 깨닫는다면 저희의 삶에서 보다 엄청나게 큰 일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보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떤 것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냐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7절 너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며,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땅에 와서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그 모든 일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증언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오른쪽에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이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은사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8절 요약만 할게요.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기적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남을 도와주는 자요, 관리하는 자요, 방언하는 자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사를 주셨는지 아니? 그리고는 에베소서 4장의 결론으로 말해요. 잊지 마십시오. 11절과 12절은 반복해요. 왜 교사로 부르셨는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눈으로 쓰임 받는 사람, 입으로 쓰임 받는 사람, 발로 쓰임 받는 사람,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은 또 여러분 너무 이 신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결국은요,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어떤 이상한 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5장 22절 25절 성령의 열매에 관한 9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25절에 말합니다. 24절 25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성령을 힘입어 삽니까? 욕망과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성령께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우리を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의 회개를 하시게 하시고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영, 그 영이 인격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 한 분만 붙잡고 사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집회, 성령 충만, 성령 폭발 막 이런 모임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자기가 위대한 슈퍼스타가 돼서 성령을 막 뿌리는 분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앞에 뛰어나와서 손양훈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늘 이 아이를 고치셨다고. 그때 손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양훈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자기의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저 아이의 믿음이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를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한테 와봐,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이건 성령을 인격으로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격을 그냥 어디에서 내가 필요하면 받아서 쓰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가셔서 성령을 인격이 아닌 분으로 잘못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 불러본 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제게 계속 떠올랐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해 주십시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마 오늘 처음 부른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불러볼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이길 수 없는 정욕의 문제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은혜,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위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걸으라. 너희가 간구하면 이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따라가지 못해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여기서 주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